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랄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래서 오늘 위기적인 상황을 기회로 만드십시오라는 제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적인 상황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 위기적인 상황이 많이 닥쳐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신앙의 침체와 교회의 쇠퇴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39만 8천 명의 성도가 죽었대요. 통계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 중에 20%에서 30%가 이미 교회를 다 떠났다고 해요. 참 너무나 위기적인 상황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위기가 그야말로 우리에게 절망과 비통함이 아니고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살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일본인인 히스이 코타이가 쓴 책인데요. 0.1초 만에 최악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0.1초 만에 최악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공책에 산수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3 더하기 7은 7이다 라고 이렇게 썼다고 해요. 너무나 엉뚱하고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들아, 산수 시험이 어렵지?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괜찮아. 아빠 시험 볼 때 뒤에 앉은 친구가 쓴 답을 베낀 거야. 여기는 정말 아무네요. 충청도 분들이만 이제 집에 가서 웃으려고. 시험 볼 때에 뒤에 앉은 친구의 답을 베낀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대요. 이 말을 듣고서 엄마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나단을 쳤는데 저자는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쉬운 옆자리에 친구의 답을 베낀 것이 아니고 어렵게 뒷자리에 앉은 친구의 답을 베낀 것을 그 고난을 택하여 컨닝한 아들을 예술가 유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뒷자리에 앉은 친구의 답을 베끼려고 뒤를 돌아본 그 고난을 택한 아들이 예술가형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늘 시험에서 8점 아니면 13점을 받는 아들에게 하루는 아빠가 그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컨닝한 것 치고는 늘 시험 성적이 밑바닥이네. 그렇게 하자 아들은 응, 뒤에 앉은 애가 자꾸 틀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하하하 하고 웃더래요. 그때 엄마는 다시 노발대발하며 화를 냈는데 그 저자는 그렇구나. 우리 아들은 상대의 실수를 웃어 넘겨주는 그런 착한 아이로 자라주었구나 라고 그렇게 감탄을 했다는 거죠.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빠의 어깨를 안마를 해주었는데 그 답례로 아빠가 아들에게 10엔을 줬대요. 동전 10엔짜리를 줬더니 그 10엔을 꽉 쥐고서 자기 방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들이 이내 돌아와서 아빠 거스름돈 하면서 100엔을 주더래요. 그러자 저자는 야, 아들이 산수를 못하니 이렇게 멋진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마음 먹기에 재미없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관점을 바꾸라.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그러면서 0.1초의 마음만 바꾸면 0.1초의 마음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0.1초 만에 최악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부인들에게 언제 남편이 사랑스러운지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5위가 친정에 잘할 때, 4위가 돈을 잘 벌어올 때, 3위가 친구들 모임에 찾아와서 계산해주고 갈 때, 2위가 남의 집 남편들이 사고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면 1위가 무엇일까요? 아세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남편이 최고로 사랑스러워 보일 때 1위가 뭐냐면 그런 생각한 적 없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떨까?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남자들에게 물었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실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세요. 서로 주위를 살피면서 손을 드는 남자들이 없는데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답니다. 주위에서는 환호 소리가 들리면서 막 박수를 쳤대요. 그러자 다른 남편의 아내들이 자기 남편의 옆구리를 막 쿡쿡 찔러댔답니다. 왜 너는 안 드냐? 그랬죠. 그러자 그 강사 목사님이 다시 그 손을 든 남자에게 물었답니다. 만약에 아내가 싫다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고맙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통계 자료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썩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0가구 중 6가구가 부채와 질병과 실업과 자녀 교육 등의 위기가 있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40.14%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가족 식구 중에 건강으로 위기를 겪고 있고 부채나 카드빚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위기를 겪고 있다. 이어서 취업의 문제와 자녀 교육의 문제,
주택의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 가장 어려운 위기는 뭘까요? 그것은 태생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곤란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나의 의지와는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위기를 가지고 그 위기가 대물림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태생적으로 세상에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가난을 대물림받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체된 가정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위기를 탈출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당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위기를 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못난 사람입니까? 신앙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는 많은 사도들보다도 자기 스스로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할 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이기적인 상황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가난함과 배고픔과 추위와 주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이역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산에서 바다에서 들에서 겪었던 그 이기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정말로 좋은 면으로, 어려움이 없고 평탄한 그런 면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가서 읽어보면 모두가 다 부정적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당하였던 일들을 기술하고 있어요. 적어놓고 있어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처했던 모든 상황들이 위기적인 상황일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태생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을 가지고 안고 태어난 에웃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어서 그는 왼손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의 원문을 찾아보면 그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자다. 왜 왼손잡이냐면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왼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왼손으로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으로 뭐를 잡으면 부모님들이 따끔하게 혼냈어요. 어디 왼손을 가지고
숟가락을 왼손으로 잡으면 밥상에서도 막문화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모든 사회에는 오른손 그런 형편이에요. 오른손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말은 그가 오른손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당시에 장애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부터 그런 장애가 있었다면 그런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제2대 사사가 됐습니다. 누가 사사를 만들었나요? 투표를 했습니까? 선출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에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사사로 세웠습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이 위기적인 상황에 닥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이 몹시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훗을 사사로 세워서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 왕 에글론을 에훗이 처단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 그를 봤을 때 전혀 이협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저놈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훗이 품속에 큰 칼을 품고 갔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모압 왕 에글론은 그냥 마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이 가까이 다가가 품속에서 칼을 뽑아서 에글론을 처단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적인 상황에서 구원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우리 대표장님에게 저 세우지 마라. 설교도 순서도 그리고 총재하라고 막 위협과 협박을 하고 말이에요. 공갈 협박을 하면서 농담입니다. 총재 안 하면 나를 다시 안 볼 것처럼 막 그랬는데, 저는 총재 자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그냥 뒤에서 불러주기만 하면 참석하고 돕겠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똑하지도 못하고, 저는 아예 태생적으로 목사가 안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가 안 되려고 했어요. 목사가 싫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 첫 번째 소원은 내가 목사가 되지 않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이틀 밤을 해도 다 못할 얘기예요. 목사 아들이었어요. 목사가 싫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보고 목사 되라고 그러면 집 나간다 그랬어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반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나의 소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되고 싶어도 못 되는데, 안 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신다.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그걸 체험했어요. 저는 하늘산에 가서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받았거든요. 이천성 목사님한테 개보다도 못한 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왜? 방어 못한다고. 제가 여름 방학 때 선생님에게 붙들려가고
집회 참석했는데 앞에 앉아있는데 저를 뻔히 쳐다보네. 야, 너 방언해? 방언할 줄 알아? 못하는데요. 개보가 더 못한 자식이라. 개도 임마 멍멍거리는데 임마 하나님의 자녀가 방언도 못하면서 그러는데 속으로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 제가 이천성 목사님을 얼마나 욕했는지 아세요? 하여튼 뭐 그 얘기는 뭐 저기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거부해도 소용없어요. 부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바울이 무슨 사도 되려고 그랬어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눈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다메스커스로 교인들 잡으러 나갔잖아요. 근데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나를 누가 세우셨어요? 내가 되고 싶어서 목사 됐나요? 내가 잘나서 목사 됐나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박사학위가 몇 개 돼서 목사가 됐나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죠. 이웃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의 무슨 훌륭한 점, 장점과 유능함과 유식함을 보고 세웠나요? 사회적으로 그가 무슨 훌륭한 그런 인품을 가져 세웠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정체와 우리의 신앙의 후퇴와 교회의 쇠퇴가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된다. 그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위기적인 상황이 있고 애국과 같이 태생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부찬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부흥단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만이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세부찬 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우리 부흥사회와 또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회원 목사님들과 섬기는 모든 지교회 위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